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미약한 제가 주님의 말씀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함께 드리는 아연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빛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족하고 미약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된 저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길 간구했던 날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제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도 각자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제목이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해주시길 기도할 것이며 주님의 사랑 가득하시길 기도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몸이 아픈 환우들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유해 주시길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이들은 건강과 지혜를 기도하고 젊은이들 또한 학업과 취업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빨리 올 수도 있으며 또한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야 주님이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시나요? 믿음이 작은 저도 과연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예수님의 제자 도마처럼 의심하며 기도하면서 때로는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있으며 지금도 그 시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기도 제목까지 하나님은 들어주실까? 이런 고민은 저뿐만 아니라 한 번쯤 우리 모두의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기도에 응하여 주신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을 연안 또는 하구라고 부릅니다. 비가 많이 내려서 민물이 많아지면 바닷물이 조금 아래로 밀리며 아래쪽에서 민물과 바닷물이 만납니다. 반대로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시작되면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이 육지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민물과 바닷물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운 환경에 부딪힐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물이 바닷물을 멀리 만날 때도 있으며
바닷물이 민물 위로 와서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민물과 바닷물처럼 서로 밀며 부딪히며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며 포용하여 결국 민물과 바닷물이 하나로 합쳐지듯 우리의 삶도 주님의 성령 안에서 합쳐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균형 잡힌 삶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주님으로 인하여 균형 잡힌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전북 남원에서 약 20분 거리에 떨어지는 운봉이란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라면 하면 모두 광하루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한 번쯤 이도령과 춘향이 사랑의 전에는 강한루를 가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강한루에서 약 20분 거리에 고향 운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발효병 철쭉대 등을 하고 노고단이 있으며 저희 시골집에는 노고단이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7남매 중 5번째입니다. 위로는 누님이 3분 계시고 바로 위에 형, 그리고 여동생, 남동생, 이렇게 대가적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6.25 불교에 가까운 삶을 살았으며 집안에 남자분 3분이 농사일을 도울 정도로 부족함이 없는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저의 아버지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사람 사귀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많은 지인들과 어울리면서 터무니없는 보증을 너무나 많이 서주게 됩니다. 이 보증이 잘못되어서 많은 재산이 넘어가게 됩니다. 정말 얼마 되지 않은, 몇 년 되지 않은 시간에 많은 재산이 남에게 넘어가는 현실이 됩니다. 집에서 농사일 돕던 남자 3분 중 일하는 2분이 먼저 집을 떠나고 한 분만 몇 년을 함께 하지만 무너진 살림은 갈수록 어려운 형편이 됩니다. 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은 참으로 암담하고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부유했다가 가난해지면 더욱 힘들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몸으로 느끼는 중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갈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집안 형편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농고를 가서 겨우 졸업을 할 시점 84년 겨울방학, 저는 그때 조금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방학 때 LPG 배달을 하였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벅차고 힘든 일이지만 LPG 가스 배달을 하는 일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또 겨울에 지리산 줄기는 엄청 춥고 밖에서 일하기는 엄청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84년 2월 초를 마치고 한 열흘 정도 지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가스 배달을 하고 곤히 잠든 시간, 저의 아버지가 이상하다는 이웃집 누나의 연락을 받고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해 보니 새벽 3시, 아버지 연세 61세, 형인 장남이 군복무 중에서 장남이 군 제대하면 환갑 잔치를 하겠다던 저희 아버지는 저의 나이 20살에 한마디 요원도 없이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집에는 중학생 여동생, 초등학생 남동생과
어머니는 농한기여서 생활이 보탬해제가 되고자 타지로 돈을 벌러 나가로 없는 상황에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형이 휴가를 나오지 않아서 아버지 장례를 치를 수도 없었으며 사흘 후에 형이 휴가를 나와서 사흘 후에야 아버지 장례를 마치게 됩니다. 갑작스런 아버지 부재로 의하여 저는 20살 나이에 낯선 땅 대구에 취업하게 됩니다. 한 달에 이틀만 쉬는 조건으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지만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 2년이 되고 한 달에 이틀 쉬는 12시간씩 맡겨도록 하는 공장 생활은 저를 지치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2년이 지날 쯤 86년 4월 저는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힘든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받아 군 생활을 하는데 어느 토요일 오후 군종병이 주일날 교회 갈 사람 손들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손이 들러 있었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긴 가는데 목사님 말씀은 사실 귀에는 잘 들리지 않고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하면 졸고 예배가 끝나면 주는 빵과 우유를 먹고 복귀하며 한 달에 2번 정도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힘든 군 생활 중에도 믿음이 없지만 주일에 가는 교회는 저에게 마음의 안정을 얻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88년 11월 제대를 하고 89년 1월 인천에 올라와서 회사를 다니게 됩니다. 주안에 있는 신기천 근처의 셋째의 누나네 집에서 숙식을 하며 다니는 직장 생활. 월급을 받으면 적은 금액만 주택 청약을 들고 나머지는 어머니 생활비로 보내드는 생활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적은 급여로 인하여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야간 근무, 주일날 특근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을 끊는 근무를 해도 어려운 저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도 하고 나름대로 가정을 꾸리지만 저는 결혼을 꿈을 꾸지도 않았으며 남의 일로만 느껴졌습니다. 군에서 며칠 다니든 얼마 다니든 않는 저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현실에서 그저 하루 삶을 살아가는 젊은이였습니다. 29살까지만 살아보고 안 되면 포기하자는 마음까지 먹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90년 저는 주일날 그날도 특근 수당을 받으러 회사를 가는데 출근하는 집 앞에 앞서가는 젊은 부부와 아이들 둘, 남편의 한 손에는 성경이 들려있으며 밝은 웃음으로 부인과 아이들이 함께 가는 교회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저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가에 의해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습니다. 결혼은 생각지도 못하고 나무 일처만 느꼈던 삶의 현실에서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며 만약 저도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을 믿으면 저 부부처럼 결혼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라는 작은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먼 훗날 가정을 이루면 주인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이들의 손을 잡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족하고 미약한 저의 차가운 가슴에 나의 하나님은 그렇게 살포시 다가와 주었습니다. 91년 저는 얼마 후에
인천 숭유도에 있는 그때 당시 이호문 감독님이 목회하시는 숭유교회에 처음으로 교회에 등록을 하며 다니게 됩니다. 주일 특근 대신 교회를 나가고 당시 원로 목사이신 이송의 원로 목사님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숭유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의 믿음의 생활의 처음입니다. 저의 차가운 가슴은 어느새 온유해지기 시작했으며 주위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로지 직장과 집에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주일에는 믿음이 없지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도 하고 세진자 교육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후 주일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저의 조그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지만 걱정을 조금 내려올 수 있었으며 29살까지만 살아보고 삶을 포기하던 찰나에 나의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다가와 주었습니다. 저의 꿈, 평범한 가정을 이루는 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주위들의 아이들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니는 소박한 꿈, 이 어렵고 힘든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의 가슴에는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던 지금의 윤명숙 권사를 만나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은 서서히 피어갔습니다. 결혼 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저의 아내에게 함께 교회 다니기를 권면하여 함께 숭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저희들은 93년 결혼을 약속하고 29살 되던 93년 5월 실록이 아름다운 계절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작은 월세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큰 유한이 되었으며 비록 미약하게 시작할 수도 감사할 수 있던 것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 함께함으로 작은 일상에도 조금 하는 것에도 행복이란 단어를 알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름 모를 젊은 부부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교회를 출석한 것처럼 저도 주님을 믿으며 주의를 성수하며 지키는 성도의 삶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혼 후 4년이 지난 후 인천 서구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를 하고 서구에 있는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97년 3월 사랑하는 딸 윤희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그해 12월 우리는 아파트에 입주하게 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었으며 처음으로 가졌던 우리 집이 너무 좋아서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도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이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깨우치지 못하였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연희 감리교회로 임행하여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에 충실하는 노력한 성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목사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며 주의를 잘 지키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연희교회에서 온전한 11조로 드리는 성도로 저는 서서히 삶이 바뀌어 갔습니다. 가슴 벅차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의 시간, 서로를 위배하며 위로하며 예배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집사님과 권사님들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토요일 전도하러 다니며 연희교회에서 조금씩 주님 곁에 다가가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 중 주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만 같았지만 저는 99년 연희 담임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집사 안수를 받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나의 꿈을 향한 장은 소망,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예배드릴 간구했던 나의 꿈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을 청소하는 삶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저의 가족은 인천 계산동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계산중앙감리교회에 출석하면서 그때는 초등부 교사로 섬기면서 안내로 섬기면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묻더군요. 집사님, 왜 교회를 교사로 섬기면서 교회에 다니시나요? 저는 아주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서요.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분반 공부할 때 아이들의 호기심에 가득 찬 해맑은 눈동자, 여름 성경학교 등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2000년도에는 초등학교에 토요일 오전 수업이 있어서 전도사님과 학교 선생님들과 학교 앞으로 전도도 가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모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일상 속에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나 나아갈 방향 계획 등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일의 삶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구할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우리 염려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기 위해서는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염려되는 일이나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먼저 그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대면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간구는 우리가 어떤 상황일 때 더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까요?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현교회 와서 기쁜 것은 저의 상황을 담임 목사님께 솔직히 이야기하며 안수받는 기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기쁘고 좋은 일 있을 때도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하여 기도를 받으면 마음의 평강이 오며 내 안에 욕심을 내려놓는 귀한 기도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아현교회에 와서 저의 신앙의 멘토이신 권사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나 자기의 신앙의 멘토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믿음 생활에도 멘토이신 권사님에게는 나의 사소한 일상까지 나누며 기도를 부탁드리고 저도 권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길 간구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걱정에 빠졌을 때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감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대부분 우리는 기쁜 일,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며 기도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너무 많은데 때로는 감사함을 잊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을 헤아릴 수 없지만 저희의 감사는 늘 부족하고 많았습니다. 저는 요즘 이 문제를 더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함을 잊지 않는 삶,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삶으로 나가라고 무척이나 애쓰고 있습니다. 2011년 2월 저는 이번엔 마포 공덕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이사할 때마다 집과 가까운 교회를 찾다 보니 마침 우리 아영교회로 임명해 왔습니다. 교회를 집 가까이 다니는 이유는 제가 그 당시 자동차가 없어서 인천 계산동까지 먼 거리를 출석하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족하고 믿음이 적은 저는 자동차를 구입하면 운행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부지런하면 큰 불편이 없어서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1년 3월 아영교회에 임명해 와서 저의 믿음 생활은 교육을 통해 하나님 묵상을 배우고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첫 해에는 세진자 교육을 받았으며 1:1 제자양 공부를 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어디를 섬길까 생각하는 중에 믿음의 선배이신 권사님으로부터 교회학교를 추천받아서 그 후 약 10년간 초등부 교사로 섬기게 됩니다. 교사를 섬기던 중 2012년 교사, 2013, 14년 초등부 교사를 감사함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때따지 않는 부산을 한 발령으로 나게 됐습니다. 부산 용당지사 사무실은 저희 교회에서 다니기는 너무나 먼 거리였습니다. 저희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매일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지? 한 달에 2번 정도만 교통비를 주는데 어떻게 교사를 섬기지 내려놓아야 할지 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관사를 주었지만 한 달에 KTX를 4번이나 타고 오는 것은 저에게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함께 섬기시는 선생님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드리며 저의 아내와 윤권사도 함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 역시 새벽에 기도를 드렸지만 한 주, 2주 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른 권사님을 통하여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교사를 내려놓지 말고 섬기라는 권면을 받아 저는 매주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힘든 여정이지만 감사함으로 교사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비록 서울과 부산을 오가지만 하나님께든 어떻게든 주일을 잘 인도해 주기를 기도드리며 교사로 섬기면서 금요일에는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고 주일에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월요일 새벽에는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보통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정도 근무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2015년 1월 부산으로 발령이 나서 5개월이 지난 6월이 되었을 쯤 그날도 새벽에 월요일날 아침 일어나 서울역 남부역으로 가던 택시를 타고 우리 교회 옆을 지나가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하나님, 부산으로 가는 생활이 너무 힘드니 저를 궁일이 여기사 저희 교회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간절히 택시 안에서 했습니다. 부산 근무하면서 서희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며 저의 기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 25년 8월 뜻하지 않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었습니다.
7월 말 인천공항지사의 자리가 하나나 25년 8월 1일부로 인천공항지사에 발령이 나서 집에 출퇴근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현의 성도님들,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중보자들의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응하여 주실 겁니다. 저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보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주로 시편 165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공의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여호와께 아뢰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보잘것없고 미약한 저를 기억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났던 초심을 기억하며 서로 배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삶으로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미약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고 주님의 사랑 가득한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배려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의 은총 가득하게 하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서 있는 자리가 주님의 사랑 나누며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빛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